설교 듣기가 아직 어려우신 분들, 좀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좀 초신자분들은 제목을 잘 기억해 두세요. 제목을. 그럼 그 제목 짤막한 그 한마디를 풀기 위해서 지금 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구나 미리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리 삶의 패배주의는 신앙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배주의는 신앙의 태도가 아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서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서막이다. 이제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이제 서막이 이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패배주의가 만연합니다. 조금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러면 금세 모든 인생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늘이라도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패배주의 속에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것이, 나는 뭘 해도 안 돼.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뭐 며칠 기도하니까 뭐 되고 나는 안 되냐. 그래서 이제는 그 신앙 자체에도 기대를 안 하려고 그러는 패배주의가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을 여전히 무덤 속에다가 모셔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오늘 부활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보고 그런 패배주의를 벗어버리고 같이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게 될 것은 1절을 보십시오.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구약의 성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 원래 구약의 성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지나고 나서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구약의 예언과 율법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멍에를 지고 사망의 길로 걷던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린 날,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구속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신 날, 그것이 성취된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안식 후 첫날. 왜 기독교는 주일 성수를 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이제 완전히 갱신이 되고, 그리고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이 기독교의 성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중심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주님의 부활하심.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을 매 주일마다 기념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 영광의 주님을 높여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를 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의 끄트머리로 마귀의 관자놀이를 뚫어서 완전히 땅바닥에다 박아버리신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고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떻든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진데 우리는 이미 이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는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활이 정말 환상처럼, 그 기쁨처럼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근심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부활의 첫 목격자로 나타나는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인데,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복잡하게
이 사복음서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 이게 복음서마다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어느 타이밍에 이 부활을 제자들이 목격했는지에 따라서 좀 기사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게 시차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본문을 충실하게 저는 그냥 그대로 전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내용이랑 조금 이렇게 시각차가 조금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같은 사건인데 그 기자마다 조금 시각차, 이 사람이 어느 타이밍에 그것을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구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1절 한번 다시 보시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도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항상 주님을 목격하는, 주님을 간절하게 이렇게 쫓고 찾는 그 선봉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 자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7 귀신에 매여 있다가 영적 자유를 주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의 인생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거기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여전히 주님이시고 로드이시고 끝까지 따라야 할 주님이셨기 때문에 가장 사모함으로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어디든지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점검할 수가 있는데, 진정으로 구원받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신앙의 지속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고 나병이 고침을 받고 눈 뜨여지고 기적을 경험한 것 그 자체는 주님이 행하신 일이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성립된 것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성립된 것인데, 그 중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을 때에 그 중에 9명은 다 이제 자기의 삶을 찾아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한 게 능사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쫓는 그 영적인 지속성이 있어야 그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그의 구원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언제든지 주님이 가시는 곳에 쫓고 그런 모습으로 이 여인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참여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지속성을 가져야 그것이 진정성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이 호기심의 교회에 나오다가 어느 순간 그 발걸음이 끊어지고 영적인 예배의 흐름이 끊어진 건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끊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라,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어요. 취소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의 심령에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의 씨가 심겨진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격려하고, 그 십자가에 믿는 자는 반드시 영원토록 주님께서 끊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을 주신 반면에 또 한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 그것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봤는데 시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인데 시체가 없으니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온 것이죠. 근데 부활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게 어떤 근심의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알렸는데 3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여기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뛰어갔는데 요한이 달리기가 훨씬 빨랐습니다. 빨리 갔는데 요한은 무덤 앞에서 멈췄고 베드로는 늦게 도착했지만 망설임 없이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덤은 돌을 파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큰 돌을 이제 메꿔 놓는데 한 6사람의 장정이 달려들어야 그것을 간신히 옮길 수 있을 정도의 큰 돌을 막아놨는데 그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힘차게 이제 달려갔는데 여기에도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 끝까지 달려가긴 했지만 선뜻 들어가진 않아요. 혹시 무언가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앞뒤 가리지 않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성격에 대한 그런 어떤 좀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신중한 사람은 결단력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신중함이 지나친 사람들은 무언가 결단해야 되는데 빨리 결단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일이 좀 지체되거나 그르칠 때도 있죠. 그러나 과감한 사람은 또 주의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렇게 어떤 획일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무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신중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사고치고 달려들고, 이런 지체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은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 다름이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그 다름 때문에 서로 물고 먹으려고 너무 힘들어하지만 십자가를 관통하게 되면은, 공동체가 함께 십자가를 관통하고 가정의 구성원이 십자가를 함께 관통하게 되면 그렇게 훌륭한 원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장하고 내가 고집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섬김의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가진 것이 상대방에게 큰 유익이 될 수가 있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만 내가 없는 것이 질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십자가를 관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내가 도드라지려고 하는 것, 내가 나서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그 명예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서로 보듬으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할 때에 그런 일을 사모하면서,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 십자가를 관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삐그덕 거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것들이 소멸되어지고 더 화목함으로 나아가고 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주 특징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6절 이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어요. 시체를 쌌던. 근데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굉장히 정말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게 잘 읽으면은,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말고 있었던 게 풀어 헤쳐진 흔적이 전혀 없이 몸만 쏙 빠져나온 대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이렇게 개져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개놓은 게 아니라 사람이 누워있던 그대로의 그런 세마포인데, 그냥 시신이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뭐라 그러죠? 물질 세계의 그런 제약을 받는 육신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그런 능력으로 그것을 뚫고 이렇게 통과해서 나온 육신이,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숨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사람이 만져가지고 다른 위치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포개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가 있던 부분에 그대로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그 머리가 이게 풀어헤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대로 어떤 영체처럼 그대로 빠져나온 그대로 그대로의 모습이 그대로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수건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놀라운 증거인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부활하셨는데 이 땅의 어떤 한계에 구애받지 않은 부활체, 완전히 새로워진 육신, 몸을 지니신 거예요. 몸을 지니셨는데 이런 세상의 어떤 그런 물리적인 요소에 구애받지 않는 몸을 가지고 완전한 부활체를 가지시고, 그 몸이 그 두건과 그 세마포를 이렇게 지나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런 장면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신학적인 그런 무기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그런 반대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다, 옮겨놓은 것이다 라는 그런 도적설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훔쳐갔다면 그 바쁜 그 시간에 그냥 시체를 통째로 가져가 버리죠. 누가 그거를 그렇다면은 그 세마포를 완전히 베꼈다가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팽개치고 갔겠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근데 그걸 누가 몸이 그대로 쌓여있던 모습으로 다시 그걸 돌돌 말아가지고 몸 형체가 그대로 나오게, 그리고 수건도 그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게, 누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작업을 해놓고 시체를 훔쳐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그 두건과 그리고 세마포를 뚫고 일어나셨고 완전히 부활체로 일어나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이미 사셨고 이제 승천하신 그 시기에 초대교회가 흥왕할 때에 일어났던 이단이,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몸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들은 몸을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누구를 지금 타겟으로 계속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이제 타겟으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은 악한 것이고 영만이 선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몸을 지닐 수가 있냐,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몸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마네킹처럼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일 뿐이지 그것은 실제 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몸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마다 이단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마포가 그대로 개져 있고 몸이 빠져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영적인 존재만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몸을 그대로 놔두셨던가, 아니면 그것이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가짜였다면 시체가 이미 무덤 속에 집어넣기 전에 사라지고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는, 몸은 그대로 진짜 죽음을 맞이하고 누워 계셨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셨기 때문에 이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몸을 지니고 이 땅을 사셨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것을 빠져나왔다라는 것을, 일어나셨다,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 부활은 패배주의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패배주의는 왜 죄악과 같은 것이냐면, 패배주의는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해도 안 돼, 하나님 앞에 순종해도 안 돼라는 그런 결론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으로 귀결되게 되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는 삶에서 그 신앙의 기쁨, 열매 맺는 기쁨을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들려오는 말씀에 따라서 내 환경에 상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패배주의를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첫째로 부활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묵상해야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상황을 묵상하는 데 익숙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해봤자 소용없어. 지금까지 내가 몇 번 실패를 했는데, 이런 데 묶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님은 아직도 무덤에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은 실망하면 신앙조차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곤 합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패배주의가 만연해요. 지금 패배주의가 꽉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믿긴 믿어야 되니까 아멘 하긴 하는데, 다 바람 빠진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지금 모습이 예수님이 빠져나가고 난 세마포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바람 빠진 공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함께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믿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한 것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했을 때 그의 부활하심에 함께 연합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는,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역사지만, 십자가 없이 기독교가 성립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빈 무덤을 지금 발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곳이 끝이 아니라 주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입니다. 포기할 만하면 또 다른 역사가 이어지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존재일진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포기도 못해요.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좌절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죽음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여러분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너무 실제적인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내가 죽어지고 내가 포기한 그 이면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동일한 사건입니다. 지금 무덤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근데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심으로 예수님 누가 훔쳐갔구나.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의 객관적인 사건의 사실,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한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사건이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느낌을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 돌아가는 상황만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그것이 바로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육적인 거. 예.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거듭났는데 여전히 우리 의식세계가 훈련받지 못해가지고 육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서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의식세계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것과 온전히 일치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의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느낌을 의존하지 말고 부활의 은총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뭘 믿어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예. 앞길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이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내 느낌과 상관없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소망입니다. 낙관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낙관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낙관,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그 낙관은 어떤 것이냐면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병자가 죽을 건데 살 소망, 살 근거도 없으면서 그냥 막연히 자기를 위로하며 살 거야.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어. 이게 인간적인 낙관주의. 하나님 없는 낙관주의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의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추측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추측하고 내 미래가 절망적일 거야 라고 해서 절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래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추측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키신 그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망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산산조각 났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항상 엎드려서 주의 길을 보이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대가 산산조각 날 때에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사는요, 최소한 시체를 찾는 것 이상이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좋은 일은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은 시체를 찾는 일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무덤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런 어떤 추억, 신앙의 전성기, 한때. 근데 지금은 어떤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그때만 막 주구장창 바라보면서 그때가 좋았지.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주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은 단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성취해야 될 그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과정일 뿐인 것이지,
주님이 죽은 것도 아니요, 무덤 속에 계신 것도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손 놓고 어딘가에 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신학의 데이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신론이라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능력으로 창조하셔놓고 이제 어떤 원리를 심어놓고 하나님은 손 빼고 뒷짐지고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단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라는 게 데이즘이죠. 그게 이신론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두 눈은 시퍼렇게 뜨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막연하게 미래의 어떤 시점에 주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뭔가 좀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면 난 그때 살아날 거야,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약속으로 갖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부활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늘의 기쁨, 하늘의 만족을 취하기로 결단하시고 내 자신에게 선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심령 안에 있는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끊임없이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싶으시잖아요. 잘못된 일을 추측하느라 오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을 결코 망치지 마세요. 미래를 내가 결정하죠. 우리는 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미래를 내가 결정하고 오늘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조금 더 못된 사람은 옆에 있는 식구 괴롭히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곁에 두고 그게 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실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줄 알고 지금 자포자기를 한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기도 하는데, 물론 그 사람에겐 영생이 없지만 왜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절망하고 늘 꼬꾸라지고 의심하고 왜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당장 3년, 5년,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림이 어떻게 바뀔 줄 알고 지금 모든 걸 다 포기한다라는 말입니까? 유일하게 포기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고집 한 가지 포기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늘 되뇌이잖아요. 이건 하늘이 무너져도 안 돼.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고 논리로 정리할 수 없는 일도 세상에는 존재한다라는 것, 늘 내가 계산한 대로만 세상이 움직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이라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2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창세기 45장 2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안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딱 들으면서 야곱이 고백한 말이 뭐라 그랬냐면 어리둥절했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야곱이 좋아한 게 아니라 어리둥절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엔요, 부활의 역사가 있는 삶은 어리둥절할 일이 늘 있기 마련이라는 것, 늘 내가 계산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어도 풀릴 길이 없어 라고 했던 그런 문제들,
그 이상의 문제들도 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연합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염려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주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그 믿음을 오늘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또 세상 바라보느라고 또 예배 마치고 나서 30분도 못 돼가지고 또 내가 여기 보따리 싸갖고 왔던 그 근심 또 싸매고 그렇게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고집만 내려놓으면 된다고요. 예, 불신 내려놓고 내가 부활의 주님과 연합해 있다라는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받을 그 상급 선물은 최소한 시체를 찾는 것보다 훨씬 놀랍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